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안야심경 봉독 청법가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살 것인가, 또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우리가 불교를 인연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아서 우리가 지금 타고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껏 누리고 또 보다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에서 출발한 것이 불교를 믿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뭐 각자 사소한 이런저런 소망이 있고 인연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다 더 슬기롭고 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성본생 신지관경이라고 하는 대성본생 신지관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그 불교를 우리가 믿는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종, 법요, 응당지, 네 가지 가르침의 아주 요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응당히 꼭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꼭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째는 뭔가 하면은 친근선우라, 선지식을 친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우, 착할 선자 거두자, 도반도 선우고 선지식도 이제 때로는 선우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도반이니 선지식이니 선우니 이렇게 하면 얼른 사람을 이제 떠올리는데 사람도 물론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이 뭐 그렇게 그 마음에 차는 그런 그 선지식이 어디 흔히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또 있다 손치더라도 인연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장소가 멀다든지 어떻게 시대적으로 인연이 안 맞다든지 내가 오니까 그분은 열반에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혹 뭐 소문 듣고 찾아가 봐서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또 별 볼일 없고 그런 경우도 또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선지식은 결국 무엇인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경전이 제일 바람직한 선지식이에요. 그보다 더 바람직한 선지식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열반경에서 그 법사이라고 해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중에도 이법 불이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그건 아마 자신 보고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의지하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뭡니까? 오래 사시긴 하셨지.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의 한계에서 보면은 부처님도 당신은 생사해탈을 하셨지. 분명히 생사해탈의 경지에서 논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지혜의 한계에서 보면 틀림없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그건. 결국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라, 가르침에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사람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허망하게 때가 되면 돌아가시니까 어쩌면 또 그게 또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여기서 친근 선유가 첫째라고 하는 것이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 첫째다. 선지식이란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에게 의지하면은 그 실망하고 또 그렇게 그 완벽한 그런 스승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 손치더라도 나하고 인연이 안 되고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 인연도 안 되고 내가 살 때 내가 신심이 있을 때 내가 불교 공부할 때 그 사람이 그 지역 그 장소에 동시대에 같이 있어줘야 그게 또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맞으면 시간의 핀트가 안 맞다든지 장소의 핀트가 안 맞다든지 저 미국 좀 있으면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장소도 안 맞고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거라. 그런데 경전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지식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청문정법위제이라고 그랬어요. 정법을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불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른 법을 정법을 들어야 정법의 가르침을 읽고 들어야 그게 바른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고 경중의 왕이고 최고의 선지식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이만한 경전 없죠. 정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법을 놓고도 이제 삿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삿된 법을 놓고도 정법으로 해석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법화경 같은 이런 정법을 놓고 삿되게 해석하면은 각자 소견 따라서 해석법이 다르니까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말인데 열이사량 그랬어요. 이치와 같이 사량하라. 사량이란 말은 사유하라 이런 뜻이죠. 사유. 이치와 같이 사유하라. 저 가르침이 물론 법화경 또 법화경을 제대로 해석했다. 정법으로 해석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가만히 스스로 사유해 봐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어떤 스님이 뭐라고 하더라, 텔레비에서 어떤 스님이 뭐라고 하더라, 경전에 뭐라고 했다 하더라, 전부 카드라 가지고 막 그냥 결국 사회에서도 카드라가 망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카더라, 텔레비에서 뭐라 카더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유해봐야 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 경전에서 분명히 그려놨어요. 열의사유, 이치와 같이 사유하라. 이치에 맞는 건가? 저 사람이 진짜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자기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그동안 살아온 데서 터득한 그것으로서 저게 이치에 맞는가? 분명히 그거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해야 돼. 안 따라야 된다. 절대 안 따라야 돼. 이치에 아니다 싶고 세상에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치와 같이 사유하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법수정이라고 해서 네 번째는 법과 같이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라 그랬어요. 가르침과 같이. 그냥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일치에 맞고 진짜 이건 좋은 선지식이고 좋은 가르침이다 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읽고 가지고 다니고 사서 사경하고 또 스스로 해석해보고 해석한 책들 찾아보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네 가지 종류. 처음에는 선지식은 경전이다. 경전이 선지식인데 경전을 친근하라, 친히 가까이 하라. 그리고 정법을 들어라. 그리고 이치와 같이 사유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침대로 수행하라. 열심히 계속 반복하라. 수행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관세음보살 이게 여러 번 부르는 것도 우리가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기 때문에 법화경도 열심히 그렇게 이제 맞다 싶으면은 이게 확신이 가면은 이치에도 맞고 또 누가 그 설명하기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할만한 것이고 할만하면은 틀림없이 반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법화경도 두 번 하면은 오늘 한 품 하고 다음에 한 품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네 번째 금요일은 법화경을 가지고 사경을 계속 하니까 법화경 가지고 사경을 하면서도 그 사경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화경 전반을 설명을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듯이보다 더 친절하게 해요. 그동안 쭉 해왔고 사경 시간인데 네 번째 금요일 사경 시간에 이제 법화경을 계속 그건 뭐 그 진도로 하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것도 한 10년 잡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요일,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은 이제 예고된 대로 그 화엄경, 지금 여기 저 대방광불 화엄경 이게 스님들이 벌써 한 2년 전부터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그래도 부처님인데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시간은 얼마고 투자한 인생이 얼만데 그렇게 많은 인연을 매겨놓고 불교의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 그거 한번 만져라도 보고 가야지 안 그래요? 인연이라도 한번 걸고 그래야 부처님하고 인연 맺었던 부처님께 이렇게 그 믿고 따르고 그저 기쁘나 슬프나 그저 부처님 찾던 그런 그 우리 불자로서의 그 인연을 제대로 회양하는 것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스님들도 사실은 강원에서 화엄경이 들어있고 뭐 화엄경 뭐 말은 많이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화엄경을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화엄경이라는 그 인연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화엄경 한번 강의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아주 복이 되고 큰 인연이 되는 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차원이 높고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화엄경 하면은 신도님들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머리. 나도 사실은 좀 염려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신도님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요즘 신도님들 옛날하고 달라서 뭐 더 성황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하니까 신도님들 이제 주변에 법화경에 참석 못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모두 인연 있는 분들에게 자꾸 소개해가지고 여기 울산서 오신 신도님들 있어요 오늘. 그 울산서 한 1년 전에 스님들이 화엄경 한다니까 우리도 화엄경 강의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저기 와서 요청한 신도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 몇 분 오셨는데 거기 울산 신도님들 다 데리고 오세요.
소개해가지고 그 울산의 불교가 수준이 높은가 반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예고를 이렇게 이제 해드립니다. 좀 소문 좀 내세요. 환경 강의한다 카더라 이렇게. 오늘은 28품 중에서 묘장왕 본사품 제27 28품 중에서 27 27째 번 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선지식하고의 인연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말세 중생들의 교화 반편 설사 뭐 부처님 당시라 하더라도 말세적인 그런 어떤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는 어떤 방편이 필요할까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시에 불고 제대중하사대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내왕곳에 과거 지나간 옛 세상에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하여 한량 없고 가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운내음 수왕화지 다타아라도 아라하 삼맥삼불다다 그랬어요. 운내음 수왕화지 열의 응공 정변제한 그 나라의 국명은 광명장엄이고 건명은 희행이다. 저 부처님 법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그때 부처님은 운내음 수왕화지라고 하는 부처님이고 그때 그 나라의 왕은 묘장엄이다 이 말이야.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정덕이야. 정덕. 거기에 또 두 아들이 있어. 유이자 일명은 정장 일명은 정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한열이 같네요. 정덕 정장 정안. 이 청정하다고 하는 정자가 참 좋은 글자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교 상식으로는 그 아버지의 그 함자를 자식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게 관계 없습니다. 불교에는 그걸 이제 꺼리는 것은 유교적 상식이고 그래요. 시이자가 유 대실력이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대신통력이 있어. 그리고 복덕과 지혜도 갖추고 있어. 구수보살 소행지도야. 오랫동안 보살이 행할 바의 도를 열심히 잘 닦은 분이니까. 닦은 사람들이다. 두 아들이. 그런데 뭘 닦았는가? 구체적으로 소위 단바라밀 보시죠. 시라 바라밀 지게, 찬제 바라밀 인욕, 비리야 바라밀 정진, 선 바라밀 선정, 반야 바라밀 지혜.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하고 그 다음에 방편 바라밀. 방편이 중요합니다. 방편 바라밀과 그 다음에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 내가 지금 한량없는 마음이다 하는데 자비희사. 하고 그 다음에 내지 37 조도법 37 조도법까지도 잘 닦아가지고서 계실명료 통달이야. 다 모두 환하게 통달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덕 또 얻은 게 있다. 뭔가 하면은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숙삼매와 정광삼매와 정색삼매와 정조명삼매와 장장음 삼매와 대위덕장 삼매를 닦아서 얻어서 우덕 덕자를 거기다 쓰기죠. 얻어서 이 삼매 이들 삼매에서 역실 통달하느니라. 다 또한다 통달했다. 이러한 삼매들을 다 통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저 부처님이
인도 묘장왕하여 묘장왕을 인도하고자 해서 그 민염 중생으로 또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까닭에 서시 법화경하여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